20절로 오늘 27절, 제목은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구역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 여기는 보답하신다고 했는데 상으로 보답을 하시는 상. 자,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저희들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우리 성도는 각자에게 다 사명과 책임 또는 직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달란트. 달란트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는 다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는 주님의 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죠. 혹시라도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주인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걸 파묻어 얻었다가 그냥 가지고 갔다가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 영적 실력이 생기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이제 그의 버금가는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을 받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하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구역에는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 요즘도 그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보는 것처럼 요즘 그 손자, 손녀,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고 돌잔치하고 그런 거 다 찍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틀어본다. 그러면 다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오전 말씀 요약을 보면 3가지.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가? 상 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21절로 22절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고 23절로 24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 다른 사람에게 바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5절로 27절인데 오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상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윤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자, 오늘 여기 세 가지를 21절로 2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자, 여기 21절에 그랬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여기 내가라는 했는데, 내가는 그 1절 위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다윗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상을 받고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했는데 여호와의 길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길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길을 가요. 너나 없이 우리 인생은 다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낯선 데 갔다가 길 잘못 들면 얼마나 낭패를 당해요.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 바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터지는 길입니다. 영생하는 길이고 또 이 길은 복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장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 등. 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캄캄한 어둠을 갈 때는 이게 길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요. 어쩌다 산에 기도로 갔다가 어두워져가지고 불이 없을 때는 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 빛이 딱 있다고 하면 밝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이요 빛이 등이 됩니다.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을 자꾸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돈 벌어서 이 다음에 성공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길을 이탈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탈해.
그거는 성공이나 실패.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상을 받는다. 또 2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졌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후에 배우는데 얼마나 다윗이 비겁하게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했는데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혹시 악을 행했을지라도 문제는 다윗이 위대한 게 뭐가 있다는가 하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연약해서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문제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된 거 훌륭한 면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히 회개해요. 우리가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가지고 아이까지 잉태시키고 자기 장수의 아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거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죄를 침강했을 때 어떤 같으면 나단 선지자 죽여버려요. 왕이니까. 자기 죄 감추려고.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만 하시오? 예.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했다고 그랬죠? 눈물을 흘려가지고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간다 생각이 나면 일단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안 떠나요? 우리 심령에서 떠나지 말아요. 몸은 왔지만 심령은 지금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떠납니다. 몸은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지만 마음이 우리 심령이 지금 거의 직장에 가 있고 놀이터에 가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떠난 거예요. 심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예배를 때는 전심을 기울여서 그래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면 핸드폰도 다 차단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예배드리는데 저기서 띠띠띠띠띠띠 그러면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잖아요.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키고 전심으로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죄가 들어와요. 죄는 마귀로부터 들어오니까. 마귀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의 두께선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다윗과 같이 떠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 모든 법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고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니까 형편없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 철저히 다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서서 믿음 생활할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쭉 하다가 또 체면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는 거 있으면 그 지움 누르잖아요. 지움 되돌려가지고 다시 지움 누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신기하게 싹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틱틱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는 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다 지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 지워주시는 없애주시는 도말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늘 우리 앞에 두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늘 의식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늘 의식해야 돼요. 어디 나가서도 늘 하나님의 법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잘 잡아요. 순식간에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해준 규례와 법도를 그걸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법 제대로 안 지킨 사람, 그래서 신정부가 지금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자격 미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앞으로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말이 이런 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털먹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 보이지만 저 빛에 가서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쓰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법을. 무슨 병역에 대한 법,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 그런 것들을 어기니까 이게 참된 일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과연 행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누구 뭐 잘못됐다고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회개해야 되니?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회개할 거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줄 몰라요. 용서받을 줄 몰라요. 자, 운동선수들. 여기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운동선수들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탔다가도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육상에서 또 남의 라인을 밟아가지고 그게 비디오 판독에서 걸려가지고 금메달을 박탈하고 속도 경기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그 모태분 선수하고 경쟁했는데 이 라인이 이 인라인이 있고 아웃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인라인으로 돌아고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계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한 번 더 인라인으로 들어오고 두 번 더 인라인으로 돌아버렸어요. 기록은 좋아요, 그 사람. 그런데 메달을 박탈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축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좋아할지 모르지만 축구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퇴장당하고 경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로 24절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예. 자,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해야 이제 계속 중복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대부분 나쁜 짓 해요. 가만히 이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유명한 성구인데 14장 8절 읽어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지금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걸 지금 책망한 거예요. 8절의 왕국을 다윗의 집에 찢어내게 주었으나 다윗이 원래는 12지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찢어서 10지파나 맡겼다고 해요. 지금 여로보암에.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은 전심으로 온 마음은 전심
전심으로 나를 쫓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신앙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하반으로 본문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하겠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의 죄악이라고 했는데 내 죄악. 나의 죄악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 우리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부패한 성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은 죄성이에요. 죄성. 그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악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욕심, 불평, 시기, 미움, 원망, 그 외에도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요셉은 이 음행죄에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요셉,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믿음이 참 좋아요. 12아들 중에 제일 좋아요. 형들이 시기에서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집, 왕의 시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거기서 얼마나 믿음 지키며 충성 따르고 진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라는 장관이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겼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맡기지 않은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펑침하자. 아무도 없을 때. 그 창세기 39장에 11절, 12절에 나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요셉이 참 착하고 남자답고 막 잘생겼던 거냐.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음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동침하다가. 그럴 때 요셉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지 않으려 하면서 자꾸 옷을 붙잡고 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음행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죄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각종 큰 걸 에덴 동산에서 다 맡겼죠? 근데 거기서 자기를 못 지켜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 맡겨준 위치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처녀들, 아가씨들 자기 잘 지켜야 돼요.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낭패를 당합니다. 요즘은 너무 지금 음란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 뉴스를 봐도 부끄러워서 못 보게 해요. 부끄러워서. 10대가 40대 여인을 추행하고 죽였다. 그런 것도 나와. 이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지. 유명한, 그게 사실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박시우 영화배우며 탤런트. 그 잘생기지 않았어? 그 외에도 너무 지금 세상이 음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돼. 신앙적으로는 영적 음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 이건 육체적인 음행이고
또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음행도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나 마음이나 육체적인 거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이거 못 지키면 실패하고 낭패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자신의 손을 정결케 하는 자. 여기 손은 뭐 아무리 손을 핀으로 닦고 어떤 사람들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피 흘려서 죽여놓고 가서 열심히 닦아요. 피 싹 닦아.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날마다 비누와 세척물로 손을 씻어도 그렇다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은 손은 행동을 가르치는데 우리 자신이 다른 행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손으로 짚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으로 짚는 제일 먼저 손으로 짚는 죄 흔한 게 뭐죠? 남의 싹 훔치는 도적질도 있고 손으로 싹 훔치는 또 슬슬 남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 아가씨 엉덩이 더듬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음란죄. 또 이 손으로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해가지고 탐진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또 주먹을 휘둘러 끼고 다른 사람 스스로 펴서 상해를 입히는 거. 이게 가만히 손을 떠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짓도 엄청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또 우리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해. 그래서 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잘 선한 일을 많이 해. 선한 일 많이 해. 성경 보고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통사하고 이 손을 갖고 엉뚱한 데 가서 모든 짓이라고 오락이라 하고 그 나쁜 짓이나 하지 말고 그 좋잖아요. 성경 보고 손이 없으면 어떻게 참 책을 넘기겠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냐? 자, 오늘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상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로 27절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내로운 사람에게는 이내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다. 예, 여기서 세 가지. 첫째는 인애를 베풀고 온전한 사람. 자,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애는 자비, 사랑을 뜻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가르쳐요. 다른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내게 실수하고 부족해도 너그럽게 인애를 베풀어라. 인애. 그 사람 인자라는 거 참 신기하게 좋아요. 그거.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 인자가 이러하면 하나가 없어지면 툭 넘어지고 여기 없어지면 툭 실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자비와 사랑을 좀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누구에게 좀 실수해도 그 자비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냥 너무 대쪽 같아가지고 이거 죽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내 눈에 흐들어가는 똥소리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안색이 변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다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 그건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처럼 큰 그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생활을 하잖아요. 찬양 봉사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우리 성가들, 교사들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올라가서 멀리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성가대 자리가 필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자원해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 채워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엔 내가 좀 해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여간 주의 일은 그래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뭔가? 이거는 흠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벌써 하면 흠 있는 거예요. 흠 있는 거.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든지 물질이나 이성에 대해서 흠없는 사람, 도덕적인 면에도 흠없는 사람. 여기 우리 정치하는 분들 안 계시니까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 요즘 정치가들을 보면서 정치하는 면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게 드러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깨끗하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깨끗한 성도가 돼야 돼요. 사기, 공갈, 협박, 갈취 이런 거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줍니다. 그것이 깨끗이 못한 행동입니다. 또 그릇됨이 없이 그릇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언제나 공명정대함. 이 말씀 보면 저는 늘 다니엘이 생각해요. 다니엘은 그릇함이 없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고소할 게 뭐가 있나 요즘 청문회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사기친 것도 없고 공갈 협박한 것도 없고 돈 받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물질 면에서 이성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충성을 했다. 얼마나 그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다윗을 통해서도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행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마음이 시커먼 사람 하나님 봐요. 시커먼 사람은 가리워갖고 아무것도 못 봐요. 시커먼 거 있지, 시커먼 거. 시커먼 거 눈에 딱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먼 것만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청결한 거, 이렇게 청결한 건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 27절에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교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좀 한다고 뭐 좀 안다고 뭐 좀 있다고 교만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아마 남편이 뭐 결혼기념물로 금반지 하나 해주면 괜히 머리도 안 아프면서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달라고. 그게 다 교만해서 나오는 게 교만해서. 그냥 하는 머리야. 는 금반지야.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는 교만할 거 없어요. 사람이 다 잘 될수록 겸손해요. 변은 익을수록 수그러듭니다. 이건 뭐 익지도 못한 거 쭉정이가 말이야. 쭉 올라와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사실은 뭐도 없으면서 알맹이도 없으면서 오히려 잘 익은 변은 고개를 그리고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 그 겸손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하신 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상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루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1, 2, 3 하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바로하는 방법을 아까 배웠죠? 그 세 가지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대지. 그 다음에 2.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타인에게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선한 마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